5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더 큰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윗의 피난 생활이 계속됩니다.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쫓고 다윗은 계속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오래전에 사무엘로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음을 받았는데 이미 이제 왕이 될 자격을 얻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쫓기는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아마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 나는 이제 이렇게 내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구나.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절망과 포기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무려 한 7, 8년 정도 됩니다. 7, 8년. 굉장히 긴 세월이죠. 계속되는 도망자의 삶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곤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85명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사건 기억하시죠? 자, 그 사건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마 두렵겠죠. 함부로 다윗을 살려주었다가는 혹시 호의를 베풀었다가는 저 85명의 제사장들처럼 아주 몰살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민심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 공포정치를 해도 민심은 반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는 사울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는 다 욕하고 언젠가 그 민심 때문에 결국은 그 정권은 멸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약해진 민심을 틈타서 바로 이웃 국가인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를 보니까 지금 민심도 어지럽고 뭔가 약한 틈을 타서
지금 약탈하고 전쟁을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있을 때에는, 다윗이 건재했을 때에는 꼼짝도 못했던 저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다윗은 피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민심이 좀 어지럽고 그런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와서 곡식들을 빼앗아 가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재산들을 다 노략하고 약탈해 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공격하라 그럽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자,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신세는 어떤 신세예요?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죠. 이 와중에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이 쫓김을 당했을 때에 사울의 학정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한 400명 정도. 지금은 조금 늘어서 한 600명 정도, 13절에 보니까 6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600명의 군사가 있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믿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원수 같은 블레셋 저기서 쳐들어왔는데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늘 의논하고 하나님께 상의하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다급하고 좀 급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600명의 사람밖에 없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서 저들을 쳐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의 신세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600명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아, 이런 거는 사울왕이 할 일이지 왜 우리가 할 일입니까?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또 왔는데 가서 블레셋과 전투하라. 가서 전쟁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전쟁에 임하라. 백성들을 구하라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도 지금 바쁜데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돌보라 그래? 무슨 나라를 생각하라 그래? 무슨 세계 평화를 내가 생각하라 그래? 어림도 없지.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뭔 이웃을 그렇게 도우라 그래? 그것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넉넉지 않은데 나라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또 환경을 생각합시다. 이 지구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지금 그까지도 환경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나 하나 달라진다고 뭐 지구가 크게 변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달라지죠. 나 혼자서라도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재활용도 잘하고 함부로 우리가 환경을
어지럽혀 놓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 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항상 살펴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러면요 우리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600명의 사람밖에 없지만은 그 막강한 블레셋에 대항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 담대함,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그 위대한 점은 뭐냐면 3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 또 묻는 다윗의 모습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계속해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정말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이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형편이 이런데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아주 경악하지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에 왜 우리가 나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합니까? 우리 다 죽고 맙니다. 적어도 거기에 같이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다윗의 마음도 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 방법과 길이 있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분명히 길이 있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야.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전투에 임하라. 내가 블레셋을 너희에게 붙여 주었노라. 이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좁은 여기 안에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일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그냥 편안하면 되지 뭐 더 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큰 일이 없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길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길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판단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거기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또 살아가십시다. 든든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문제 없어. 하나님께 묻고 또 살고 또 묻고 살고 그러면 오늘 하루도 금방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